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신 채로 이제 진옆 이제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비가 쏟아져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셔서 바로 저를 낳으셨다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 바로 위에 또 막내 누님, 전주에 살고 있는 막내 누님 바로 위에 또 형이 한 분 있었는데 아기 때 이제 시골에서는 좀 그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아기 때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제가 낳으신 걸로 따지면 6번째 낳으신 거죠. 그러니까 거의 출산의 달인이 되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개울에 있다가 들어가셔서 혼자 이렇게 낳으셨던 것 같아요. 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출산의 달인은 없어요. 얼마나 고통 중에 났는데. 네, 그렇게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날 제 이름에도 경한의 한자가 이제 한나라 한자, 이제 은하수 한자라고도 하는데 물수변이 이제 붙어 있어서 제가 좀 물하고는 관련이 있는지 비 오는 날이 저는 되게 좋아요. 어떤 분들이 좀 귀적거린다고 싫어하는데 저는 비 오면은 왠지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더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포근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내포에 있는 이제 목사님 중에 이제 한 분께서 갑자기 이제 그런 질문이 떠오르더래요. 챗GPT한테 한번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너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유익한 인류에게 가장 유익한 말을 한 문장만 딱 정리해서 해줘라 이런 질문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들으면서 참 현문이다.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챗GPT한테 딱 던졌더니 공짜는 없다. 뭘 것 같습니까? 공짜는 없다. 네, 공짜는 없다. 진짜? 아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예요 그럼? 네, 사랑이 들어갈 것 같아. 사랑은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 아니에요? 단어 딱 힌트 한 주세요. 문장을 한 힌트 주세요. 사랑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들어갈 것 같아. 사랑을 선택하라. 오. 그런 문장을 딱 주면서 사랑을 선택하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달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목사님이 그 질문을 챗GPT한테 던지고도 본인이 놀랐대요. 어떻게 이렇게 그 핵심을 잘 정리해 줄까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잠깐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라. 아멘. 사랑을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딱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이제 앞부분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 칭함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시고 너희는 다 형제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바로 하늘에 계신 이시고 지도자도 한 분이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 그때는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던 그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의 권력과 정치의 권력, 그리고 경제의 모든 권력이 다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로 보면 그랬고, 또 이제 국제 정세로 보면 로마의 권력이 그 유대 사회를 또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죽임의 그 음모를 다 받으시면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벌써 이미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그게 뒷배경이 되어서 깔려있는 상황이고 23장에 오기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곳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상황도 있으셨고, 그래서 오늘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뿐만 아니라 또 로마 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그 권력과 모든 권력들이 다 결탁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정 그렇게 7번을 외치십니다. 13절부터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화 있을진정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권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모든 그 권력과 권위, 그것을 가지고 천국 문을 막고 오히려 더 죄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너희가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19절에도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라고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가운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금을 더 귀히 여겼던 것이고, 19절을 보면 너희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이렇게 가치의 전도가 가치를 왜곡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뒤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22절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느 것이 크냐? 성전이 크냐? 성전을 덮은 금이 크냐? 아니면 그 성전 안에 계신 성전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크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섬길 분이시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일 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더 중한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지 그 외에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성전을 덮은 금과 11조나 이런 형식들은 부수적인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지금 번역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 옆에 가로하고 그 한자를 적어봤습니다. 의와 주보 그 순서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하고 이제 의인 신을 한자로 적어봤는데 이것을 이번에 새로 번역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 정의로 번역한 이 의라는 단어, 그리고 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신이라는 이 한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자를 보시면 아시듯이 위에 양양자가 있고 아래쪽에는 나자가 이렇게 결합되어서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어떤 오름이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인이라는 단어 오늘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한자대로 하면 어질인자, 어질게 서로를 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질게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끌어안아 주신 그것이 어질인 자. 그리고 세 번째 신,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신. 신은 그 한자를 보면 사람과 말씀 언자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람이 하나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번을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형식은 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권력과 그 기득권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 취하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와 인과 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이 극한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시면서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도록 계속 사람들을 보냈다. 선지자들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서기관들도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했다. 여기 이제 박해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미래형과 과거형이 이렇게 같은 형태로 쓰여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해서 번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본인 자신이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그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도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아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공격이 오거나 불이 나거나 하면 다 이렇게 품습니다. 그 암탉처럼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그렇게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한 게 몇 번이 수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멸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7번의 이 화 있을진저를 외치시면서 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이렇게 외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해당되는 일이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 또 죄악된 이기심, 그러한 그 마음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진정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때부터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 예배 순서 아래 부분에 보면 문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일부 2장에 보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읽는 중에 좀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그대가 어떤 사람이 공연하게 죄악을 범하거나 그가 의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한다 해도 절대로 그대 자신을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죽여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가 언제까지나 그토록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대는 누구보다도 그대 자신이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일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그 개인적인 관계가 만남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은 우리 자신이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존재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준비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